함께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웃.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의 아기께 경배를,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에 아기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다시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말구유에 아기께 경배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우리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하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만이 존귀한 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 욕망과 온 정성 다해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시간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 보의 능력 힘입어 우리가 새롭게 새 사람이 있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강할 수 있는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힘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우리 최현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탄주의를 맞아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다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충실하게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고 마음은 먹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데 성탄의 색깔을 지워버린 것처럼 어느새 껍데기만 남은 성탄절이 된 것 같아 나 자신부터 회개하며 다시 힘을 내서 강건하게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 한국 전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다가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회복 중인 김학주 권사님, 그리고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을 하고 근육통 후유증으로 아파하셨던 장로님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지금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매일 먼 길을 마다 않고 사력을 다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이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역으로 번아웃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교회가 목사님을 잘 배려해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고 계시는 사모님에게도 또 기쁨이 선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31일 금요일 송구 영신 예배를 진행합니다. 11시 반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는 함께 안수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헌금 봉투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뒷면에 감사 내용 여기 부분에다가 기도 제목 좀 같이 적어주시면 그걸 붙잡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년 기도 제목이 만약 많다면 뒷면에 기록해 주셔서 함께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한 가지 각 가정마다 우리 선물 하나씩을 좀 준비해서 가정별로 이렇게 좀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 함께 서로 선물 준비한 만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플로잉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격은 1만 원 이하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가정들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나 준비하셔서 그게 그 다른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플로잉 할 수 있는 시간 진행할 테니까요. 각 가정별로 하나씩 가격은 새로 구입하는 경우 1만 원 이하. 만약에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가져오신다. 그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에 좋은 건데 다 쓰고 버릴 만한 거 말고요. 새 거 같은 거 그거 정말 내가 기쁨으로 플로잉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거 있으면 기꺼이 이렇게 잘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가정에 흘러가서 또 주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받은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2022년도 교회 표어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잠언 25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마치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2022년도 또 그 이후의 시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지금은 하준이 하나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박수로 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영화 혹시 안 보셨더라도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이 제작하고 감독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영화인데요. 아마 한동안 이 영화를 예를 들어서 성금요일이라든지 하여튼 부활절 즈음에서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고난, 순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영화가 정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고난에 포커스 맞춰서 아주 정말 너무나 보면서 너무나 끔찍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이런 마음 머릿속으로는 그냥 어렴풋이 우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영화 보면서 와, 정말 저렇게 힘들게, 정말 저렇게 아프게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구나, 이거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영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영화를 정말 주의 깊게 또 아주 꼼꼼하게 살펴본 그런 분들, 또 성경 말씀을 아주 제대로 묵상한 분들은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정. 물론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고통당하신 건 맞습니다. 그 영화도 그것을 아주 포커스 맞춰서 그 장면,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게끔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타의에 의해서 그 고통을 이렇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영화 곳곳에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 모진 고통당하면서도 사람들의 죄의 대속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아내시고 인내하신 예수님의 열정, 그 예수님의 열정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또 성경의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진정한
주제더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런 예수님의 열정에 영향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열정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열정에 반응한, 예수님의 열정에 그 삶을 다하여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먼저 소개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때마침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검색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에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 이 사람을 다루게끔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설교 영상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게 되는 십자가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는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게 되는 십자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좌우에 같이 매달렸던, 십자가에 그렇게 같이 달렸던 행악자들, 성경에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죄로 인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십자가, 그렇게 자기의 죄로 인해서 감당하게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요,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 다른 말로 희생의 십자가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이 희생의 대속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 행위라도 그게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감당하는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구레네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 설교 영상을 쭉 보고 나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억지로 그걸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억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걸까?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걸까? 또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깨달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구레네라는 곳이 어딘가? 현재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요.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레네라는 지역,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트리폴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구레네 지역은요, 소위 디아스포라 뭔지 아십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디아스포라가 많이 거주해서 그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시몬도요, 디아스포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함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 앞에 거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거요. 예, 마침. 자, 여러분, 구레의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때마침 그곳을 지나고 계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게 마침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시몬이 조금만 빨리 그곳을 지나갔거나 혹은 조금만 늦게 그곳을 지나갔다면, 또는 로마 병사의 시선이 딱 머무는 곳에 시몬이 그때 없었다면 시몬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곳에, 바로 그 시간에 로마의 병정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요, 아주 우연히,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다가 정말 재수없게 걸려서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섭리 가운데 진행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잠시 영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하준이 하랑이 아빠 신승아 집사님께서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잠깐 우리 가족들 함께 한번 영국에 좀 다녀오자.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가족들이 다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이제 안수받고 새롭게 부교육자로 갈지 뭐 어쨌든 사역지를 정하기 전에 좀 약간 텀이 생겨서 그때 갔다 온 거예요. 결심하고 갔다 온 건데 일단 가고 나니까요, 뭔가 좀 그 다음 여정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걱정들이 좀 생기잖아요. 처음 도착한 날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내 오빠가 다니고 있던,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 때마침 있었어요. 제가 한번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가족들은 다 못 가고 저만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갔었는데요. 예배 드리는 내내 좀 뭔가 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좀 나랑 안 맞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배 드리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 주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기 교인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영국에 도착한 첫날이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밤은 어두워 있고 뭐 금요 기도회니까 얼마나 늦게 끝났겠어요. 버스 있나? 막 그런 걱정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그곳의 지리도 모르고 그곳의 교통법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밤 늦은 시간에 다시 우리의 숙소로 돌아갈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막 갖고 있는데 때마침 누가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버스 정장에 있었거든요. 딱 버스 정장에 차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 문이 쭉 내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지?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제가 숙소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저를 태워주려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한 번 우리 승아 형님하고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저를 딱 한 번 보고,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하지만 저랑 별로 이렇게 안면도 별로 없는, 한 번만 봤던 그런 분인데, 그 어두컴컴한 밤에 저를 그냥 우연히 보고 나서 저를 태우신 거예요. 마침 저를 보고 태우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걱정하고 두려운 나를 챙겨주고 계시는구나. 그 어두운 밤에 어떻게 저를 보고 태워주셨을까? 마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신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마침 하나님께서 구레 사람 시몬이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뒤에 언급하고 있는 억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뒤에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했다. 자, 지금 시몬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짊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속된 말로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수많은 구덕꾼들 가운데 말 그대로 재수없게 걸려서 정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1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맨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또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 당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식민지 주민들은 그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그렇게 감당해야 할 부역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의무 가운데 부역의 의무가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불편해.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 너 이거 짊어지고 와, 따라와, 이렇게 명령하면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역의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역의 의무를 그냥 아무에게나 따라와 이러면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제한을 줬는데, 마태복음 5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몇 리? 5리까지. 한마디로 부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 거리가 딱 5리까지만 짊어지게끔. 그래서 한 사람을 야, 너 이거 짊어지고 따라와 이렇게 명령하다가 5리가 딱 되면 넌 가고, 자 이번엔 너 다른 사람 지명해서 그거 짊어지게끔, 이렇게 부역의 의무를 감당하게끔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부역의 의무를 짊어지는 그 사람의 입장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우, 왜 하필 나야? 짜증나. 재수없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마지못해 하긴 하지만 이 의무, 이 명령 준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코지가 있을 것이기에 억지로 감당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이 부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지금 가는 행렬,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밤새도록 매질당했어요. 고출당하고 신문당해서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딱 세워놓고 나서 끌고 와서 배달한 게 아니라 죄수가 스스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 밤새도록 고생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행렬이, 여러분 한마디로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넘어지고 또 그렇게 막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은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군인들이 안 되게 써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부역의 의무를 그렇게 감당하게끔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몬이라는 사람. 부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선택되어서 착출되어서 부역의 의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가장 추악한 범죄들이 받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또 모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화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뭔가 좀 걸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십자가 형벌은요, 아무것도 못 걸치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조롱받고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라는 이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되니, 더군다나 억지로 짊어져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행렬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분명히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시죠? 저자를 죽여라! 저 사람은 우리를 외면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다 죽여라! 하면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같이 욕먹어야 됐고 같이 비난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요, 그날 그 사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재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비록 자신의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앞서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에 좀 포인트를 줘서 써놨죠. 자, 누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누군가 소개할 때는요, 먼저 아버지를 먼저 언급하는 게 전례예요. 한마디로 만약 우리 그 김평기 부장님을 소개하려면요, 김박주 권사님의 아들 김평기 씨 이렇게 소개하는 게 이 당시 관례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있죠?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 이게 무슨 일일까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가 더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 이 시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유명했던 그 당시에 주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하랑이야, 하준이 아버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신승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신승하 씨가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하랑이 하준이 아빠라고 얘기하면 더 금방 이해하시죠? 똑같이 자, 이번에는 신승하 씨의 아버지 이름 혹시 아십니까? 저희 가족 아니면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신승하 씨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이름이 신자, 태자, 식자, 신태식 씨인데 신태식 씨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신승하 씨의 아버지인 신태식 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일을 했구나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전까지는 구전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둘씩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그 일을 기록으로 남겨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중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몬 하면 아무도 모르지만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아버지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그런 일을 했더니 그 아들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자, 함께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 받는 루포 또 그의 어머니를 그렇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시몬의 아내예요. 영적으로 그분은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그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또 그 당시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포에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 가정은요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축복받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어서 그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그 사건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짜증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욕하고 침뱉고 이게 대신 짊어지고 하다가 같이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런 안 좋은 기억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짜증나는 일이었고 재수 없는 사건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한 이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정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말로 할 수 없이 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만 그 축복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성경에는 잘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기 전까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비록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에 같이 곁에서 돕고 또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같이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억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억지로 그 십자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여기로만 결론 맺으면요, 제가 뭔가 좀 아쉬움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열정이 시몬에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과 또 이 시몬이 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막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요. 단순히 짜증나는 사건, 재수없는 일, 이렇게 씹어 끝났으면 여러분 그냥 그 사건이 시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나가다 죄송합니다. 지나가다 똥 밟으면 재수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날 기분 좀 나쁘지만 며칠 뒤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끝나잖아요. 시몬에게 있어서 그냥 재수없는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이 시몬의 삶을 바꾸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가 저의 의문과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우리 잠시 보실까요? 영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피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 그래도 뭐 끔찍한 건 없는데 같이 좀 보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 영화가 해소해 주더라고요.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다른 부분 몰라도 이 장면은 참 탁월하게 해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몬이 짜증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서 왜 나에게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그 십자가 사건을 감당했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사건은 한순간에 짜증나는 일로 치부되면서 잊혀지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다해 주님과 함께 교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렇게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갔더니, 저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표정이 정말 그 당시에 시몬의 표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나서 그렇게 떠나는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함께 바라봤던 이 표정, 그것을 함께 느꼈던 시몬. 그랬기 때문에 시몬이 그 이후로 예수님의 뜻을 함께 붙잡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길, 또 축복된 가정의 모습을 붙잡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떤 일을 억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다, 이게 아니라 그 이후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이후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주님의 뒤를 쫓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인생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발걸음의 끝에는요 반드시 영광과 소망이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 길을 아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 확신하는 것은요, 제가 아까 계속 의문하고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되는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꾸역꾸역 십자가 감당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 붙잡고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 4장 1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순교당할 때 억지로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었을까요? 아니요. 기쁨으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 어려운 사명들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제가 1990년도 후반부에 한참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제가 그 즈음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친구가,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회장이었는데, 학교에서 말고 교회에서요, 회장이었는데, 야 너 순교당할 수 있어? 누가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제 그래도 회장이니까 자존심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순교해야지. 난 죽을 수 있어.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요, 나 죽을 수 있을까? 나 과연 순교를 선택할 수 있을까? 막 스스로에게 의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데, 이거 내가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거구나. 그거 없으면 갑자기 목에 칼이 들으면요,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그 준비가 되는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인생. 주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꾸역꾸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시는데, 이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주십시오.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간구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 믿음으로 함께 짊어지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그런 자격이 있다,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구레 사람 시몬이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그 행위 때문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축복받은 인생, 축복받은 가정이 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어진 시간들,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그런 생각이 펼쳐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만남 가운데 왜 이런 사람 나에게 막 이렇게 짜증나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억지로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이 사람을, 이 사명을, 이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품기에 주셨던 십자가인 것처럼 우리들도 구린의 시몬과 같이 주님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힘이 들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쁘게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정성껏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는 인생 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아름다운 것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